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두 달 남은 2025년 사도행전과 함께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참 신앙과 삶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남은 일생이 예수 증인의 본격적인 삶에 즐거이 참여하는 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예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삶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안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두고서 성령행전이다 또는 교회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통치에 따라서 우주의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믿음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특별한 선물이신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모심으로써 진짜 교회가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회는 성령을 모실 때 진짜 참된 교회가 되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오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두고 성령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누가. 영어 성경으로는 루크라고 하죠.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평생 바울을 따르며 복음 전도에 힘썼던 이방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권이 또 있죠.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어제 선우가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누가 볶음밥을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으셨던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물어보셨대요. 뭐라고요? 누가볶음? 누가볶음이라고 했다.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권의 책은요, 편지 형식으로 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편지라고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잠깐 봐보세요. 여기를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most excellent Theophilus라는 표현을 써요. The most excellent라는 말은요, 로마의
아주 고위층 인사에게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이 통치 시기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가 바로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탄탄히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편지 형태로 쓴 바로 이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사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사실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한 세트의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로까지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행전의 역사는, 교회행전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역사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의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령께서 힘차게 밀고 가시는 복음의 수레가 굴러가는 길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가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힘차게 밀고 가시는 복음의 수레가 굴러가는 길이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의 수레는요,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수레가 마침내 멈춰 서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 복음의 수레가 멈춰서고 역사도 마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밀고 가시는 그 복음의 수레에 함께하여 복음과 함께 충성하는 사람이 정말 삶과 인생을 바르게 보고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성령님 모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안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성령님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거든요. 그렇지요? 40일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할 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지지리도 못나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부활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도 비겁하고 못났던 그 제자들에게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룟 유다,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 영원히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라는 표현이 좌편,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친히 좌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에 의거하여 그분에 따라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영원한 운명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아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믿음 하에 이 땅에서 삶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까? 나는 언제 죽을까?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나는 뭐 하며 살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이에 따라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의 후반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설교하신 거예요. 공생의 내내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계시는 그 40일간에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나라를 다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어요. 반역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왕이라고, 예? 자기가 주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겠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역사의 끝에 도래해야 할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어떠한 모습의 나라인가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알아서 어찌하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알아 즐거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하고요.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참여하도록 힘쓰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계신 걸 본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보다 더 생생하게 박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은혜다, 은혜다 했겠지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난 걸 봤단 말입니다. 손에 그 못자국을 봤어요. 발에 못자국을 봤어요.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을 봤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다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때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여러분, 그 확신이 마음속에 아주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 나 이 땅에서 뭐 하며 살아야 되나? 뭘 위해 살아야 되나 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겠다. 아멘. 그런 의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생한 현실입니다. 다가올 임박한 미래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흔드셔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잡다한 것들 다 털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정답이에요. 그 삶으로 돌이키시고 직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지요. 딱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딱 머물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뒤에 보니까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도망가지 마. 예루살렘은 지금요, 죽음의 땅입니다. 선지자들이 늘 죽어왔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아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저것들 훔쳐가가지고 시체 훔쳐놓고서 저런 소리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족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땅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여러분? 왜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까? 성령이 얼마나 좋다고 성령 받으면은 인생이 펴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도망가야 될 상황에 도망도 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그걸 기다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14장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그 앞에 거 없어요? 아니다. 14장 26절부터 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 권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새벽 설교도 하루에 4번, 5번, 6번씩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핸드폰 녹음 설교가 다 차면은 핸드폰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한 번씩 지워드리거든요. 근데 그거 녹음 목록을 보면은요, 한 설교가 5번, 6번씩 있어요. 과거 했던 설교가 싹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막 40개, 50개, 70개, 때로는 80개까지도 지워본 적이 있거든요. 핸드폰 고장난 줄 알고 대리점 가가지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그 내용들이 차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면은요, 다른 건 기억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어지고 뜨겁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혜사, 변호자를 보내신대요. 성령이신데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와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나로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충만한 겁니까?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 막 사람이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은요, 예수가 충만한 겁니다.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왔죠. 그렇죠. 그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방언을 했다고 하니까 막 이상한 방언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충만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아.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이 탁월해져 버리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볼 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뭐를 보면 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막 예수님 얘기할 때 막 지칠 줄은 몰라요. 막 흥분이 돼요. 막 감격을 하고 예수님 막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술 취하지 마시고 무엇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취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를 얘기한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신앙인이냐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인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입에서 예수 얘기를 얼마나 몇 번이나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요. 봉사해요. 헌금해요. 직분이 뭐예요? 목사여도 뭐 장로여도 권사여도 뭐 전도사건 등등의 누구라도 입에서 예수 얘기가 안 나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야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죽고 승천하셔야만이 오시는 보혜사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누구에게 더 유익하다? 믿는 제자에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대요. 왜요? 육체로 계실 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면은요, 영원히 함께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애가 타게 광고하신 분, 선전하신 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너희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꼭 받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아버지가 주실 너희의 최고의 선물이 있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자신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래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가셔야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만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받는 것. 그게 예수님은요, 너무도 특별하고 각별한 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하면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을 자신의 몸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또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이라고 해도 비교가 안 돼요. 불탈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침이 마르도록 제자들에게 제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선물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죽음의 땅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누구도 손 못 대게 하신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받은 이후에 여러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막 순교하는 사람이 발생해도요, 지도들이 두려워 안 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는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니까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삶이. 세상의 역사가 판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 귀함을, 지극히 영광스러움을, 절대적인 중요한 일임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이 성령을 모시냐 모시지 않냐, 성령 충만함 받냐 충만함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 모셔야만 제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실 때 제자다운 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 성령을 받기 위해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딱 머물러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해했을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전하고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였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했는데 제자들은요, 뭐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제자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들도 궁금하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 이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부강하게 사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나 저제나 그들은 염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성령 얘기를 해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셔도요, 언제 그랬냐?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냐? 이 질문을 들이댄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지금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요. 그렇게 배우고 익혔어요. 경험했어요. 이 겉보기에는요, 예수님과 더없이 가깝고 친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다 보니까요, 그 속은요, 추구하는 게 참 다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그 겉모습은 드러나는데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향하는 바는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한 거예요. 임박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때 성령을 모시고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건 별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로마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나? 좀 잘 먹고 잘 살 수 없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 관심사였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뭔가?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게 뭔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직분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어야겠다, 영혼 구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운운하고 맞서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양보하셨습니까? 양보하시지 않았어요. 양보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것은 누구 소관이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경 꺼라. 신경 꺼라. 예?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될 일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권능을 받아 자기 삶으로부터 땅끝을 향해 증인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빠져버리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도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가 왜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전쟁이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지 않잖아요. 말은 휴전인데 휴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때 그들이 약속받은 그 땅 다 찾기까지는 절대 휴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그렇게만 봐요. 그들은요. 구약만 보잖아요. 구약에 약속했던 자기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믿기 때문에 그 땅을 찾기까지는 절대 쉬는 법 없어요. 결국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마귀 주십니다. 왜요?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성령을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 죽여놓고 성령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도 아닌 것만 믿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성령에 의해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에 쏙 빠져버리면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와 회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땅에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좋은 정치, 좋은 문화, 먹고 살만한 부강한 나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계에도 그게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설교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곧 임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에 의한 예수의 증인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가득해요.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말인즉슨요, 정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치에 빠지지 말라. 뭐에 빠져라? 선교에 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뭐에 빠져야 한다? 선교에 빠져야 합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에 대해 이해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선교는 빠져버린 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빠져버린 채 정치를 위한 정치,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가 가득해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엄히 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치에 문외한이 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알아야지요. 분별하고 판단해야지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알아야지요.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이 더 이 나라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빠져버리고 정치 자체에 매몰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정치가 나뉘었어요. 넌 우냐, 넌 좌냐. 정치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나고 파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큰일 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빠지지 마시고 선교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깊어져 가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땅에 계시는 마지막 그 시간에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 남기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라는 것이죠. 그 말씀 남기시고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가려버려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하늘을요. 주님이 사라져버린 그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 그만 쳐다보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 새겨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요?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늘 쳐다보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주 오시는 그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마침내 임하실 텐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는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 때 아버지의 방식대로 행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땅끝 모든 민족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야,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 하며 살았나? 난 뭐 하며 살았나?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내게 얼마나의 시간이 남았을까? 알 수 없는데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은 뭘 하며 살까? 여러분, 하루일 수 있어요. 하루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한 주간일 수 있고, 한 달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소관인데요.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